글로리아 성가대의 귀한 찬양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이렇게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수고와 헌신 없이는 불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뜨겁게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만히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래요. 마음을. 사실은 모든 것이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다치면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마음이 열리면, 마음이 살아있으면 다시 손잡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펼치면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오해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의심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런데 바울은 상처를 받았다고, 아니 고린도 교회가 자신을 힘들게 했다고 해서 자기의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 같이 한번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무슨 말이에요? 반대예요. 그래서 마음만 열리면 손을 잡을 수 있어요. 마음만 열리면 다시 대화할 수 있어요. 마음만 열리면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마음만 열리면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만 열리면 우리도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부의 주일인데요. 정답은 백문일답으로 정답은 마음입니다. 정답은 마음입니다. 시작. 한번 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키라고 하십니까? 무엇이 살아야 영혼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아납니까? 정답이 마음이에요. 정답이 마음. 관계를 회복시키는 힘이 뭐예요? 정답이 마음이에요. 가슴에 손을 한번, 여러분 뭐라고요? 정답이 마음이에요. 정답이. 특별히 부부의 주일을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 닫힌 관계의 문을 열고, 어떻게 하면 배우자의 마음의 문을 열기 전에 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을까?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다 같이 한번 내 입이 열려야 한다. 뭐가 열려야 한다고요? 배우자가 아니라 누가? 내 입이에요. 11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고린도 교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뭐가 열렸다고요? 마음을 여는 첫 번째 스텝은 대화예요. 대화.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은 지금 거절당하고 있다니까요. 바울은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눈물로 세운 고린도 교회.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가 자신을 거절합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 정도가 되면 배신당해. 배신이잖아요. 배신.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제 말해요, 안 해요? 이제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제 우리 관계는 끝이다.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반대예요. 다시 한번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누구의 입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를 열었다는 거예요? 입을 열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침묵으로 마음을 닫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숨김없이 진실하게, 사실은 어찌 보면 사랑으로 다시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고 또 말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중에 위리겐
하버막스라고 해서 하버막스.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 이 사람이 주장한 이론이 하나 있는데 의사소통 행위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니다. 의사소통 행위이론. 무슨 말이냐? 간단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는 진실한 대화를 통해서 풀 수 있다 없다? 있다. 아니 대학을 다닐 때 이 하버막스가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도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몰라. 그래서 말에도 기술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대화를 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때 알았어요. 다시 한번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는 힘이나 폭력이 아니라 뭐를 통해서? 진실한 대화를 통해서 다 같이 충분히 풀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부부간에도 입을 열 수 있어요. 이 믿음이 있어야 부부간에도 입을 열 수 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친 여러분의 입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 앞에서? 배우자들 앞에서 닫아버린 입술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대화를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입술에 천국 방언이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입은 열었는데 무슨 말하면 안 돼요?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책임 전가하면 곤란합니다. 천국 방언이에요. 천국 방언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오른손 엄지 한번. 누구를 보면? 배우자를 보면 뭐라고 해요? 좋습니다. 에? 여러분 꼭 기억해요. 주님께서 배우자의 모습으로 내 곁에 와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언제 후회하느냐 그러면 죽을 때 후회해.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배우자를 향해서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지손가락, 저기 오면 벌써 엄지손가락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할 게 뭐밖에 없어요. 미안합니다. 에? 아니 미안해요. 그런데도 옆에 있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뭐밖에 할 말이 없어요. 고맙습니다. 한번 해봐요. 우리 성도들도 부족하고 모자란데 곁에 있어 주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도 혼자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사랑합니다. 이 천국 방언이 여러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여는 첫 번째 스텝은 이유 없어요. 대화예요. 대화. 왜 입이 열려야 하느냐? 거두절미하고 배우자의 마음을 열려면 누구 입이 열려야 한다고요? 배우자의 입이 아닙니다. 내 입이 열려야. 내 입이. 처음에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데이트를 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별거 아닌 것을 가지고 그 난리 부르스를 쳤잖아요. 세상에 저도 저녁에 데이트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통화를 길게 했느냐 그러면 우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엄마가 새벽 기도 가려고 나오셔요. 언제까지 통화한 거예요? 그래 놓고 여러분 지금 와서 뭐라고 말하면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이러면 안 돼. 그래서 마음이 멀어지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대화예요. 대화. 필요한 말만 합니다. 감정을 숨깁니다. 여러분 섭섭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간 마음은 멀어지고 각자 도생하는 수가 있어요. 사실 싸우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 그러면 사실 침묵이에요. 침묵. 우리 부모님의 얘기입니다. 아버지는 평생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늘 그 곁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를 갔더니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
아버지에게 말 좀 해라. 아니, 무슨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니,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가 딱 3말씀만 하신대. 무슨 말을 하시겠어요? 밥 먹읍시다. 일하러 갑시다. 잡시다. 그래, 이게 너무 섭섭한 거, 이게 너무 섭섭한 거. 이게 너무 섭섭한 거예요. 어느 날 아버지께서 부르셔서 아버지를 찾아뵀더니 저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 걱정이 없는데 엄마가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5일 뒤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아버지께서 가만히 이제 시간이 없음을 자각하시고 막 후회가 되신 거예요. 좀 더 잘해주지 못해서 아내에게 미안하고, 더 귀하게 여겨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또 끝까지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걸 좀 언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시간을 좀 남겨놓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언제? 이제 15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제가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나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말을 먹고 살아요. 따뜻한 말 한마디에 살아나고 차가운 침묵 속에서 우리의 삶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상처를 받으면서도 자신의 입을 열었어요. 우리 좀 배워야 합니다. 사랑은 끝까지, 그래서 누가 손을 내미는 거예요? 내가 손을 내미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입을 여는, 그 손을 내미는 은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상담학을 가르치는 한 교수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상담이 뭐냐? 상담은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상처를 입는데요. 여러분, 상처가 나면 그걸 치료하려면 몸이 열이 올라가요. 열이 올라가. 너무 열이 올라가면 곤란해집니다. 그때 그 열을 뭘로 내리느냐? 말로 내리는 게 상담이에요. 뭘로 내린다고요? 말로.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믿음이 있어야, 사랑이 있어야 말을 걸어준다니까요. 지금 답답해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누가 말을 걸어줘야 해요. 여러분이 말을 걸어줘야 해요. 그래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답답해하는 배우자에게 말을 걸어주는 것이 해열제다. 뭐라고요? 말을 걸어주는 것이 해열제라니까요. 아니, 배우자로 하여금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항생제래요. 쓸데없는 해열제 먹고 쓸데없는 항생제 남용하지 말고, 여러분, 말을 좀 해주고 말을 좀 들어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곁에서 배우자들도 숨을 쉬어요. 누가 말만 좀 들어줘도, 배우자들이 말만 좀 들어줘도 배우자들이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후회하지 말고 늘 배우자를 보면 저만치 오면 주님이 아내의 모습으로, 남편의 모습으로 내 곁에 와 계신 거라니까요. 그 배우자를 보고 항상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징적으로 한번 들어봅니다. 어떻게 해요?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라는 거예요. 뭐처럼 보여도,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했어요. 그러니까 늘 미안한 마음으로. 그래도 곁에 있어 주잖아요. 늘 고맙다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사랑하면서. 여러분, 우리 거룩한 꿈 한 소망에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부부들 간에 서로에게 시인이 돼야 해요. 서로에게 시인이 돼야 돼요. 서로에게 불러야 될 노래가 돼야 된다니까요. 서로에게 들어야 될 깃발이 돼야 해요. 누가? 배우자가.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보배로운 부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우자의 마음을 여는 첫 번째 스텝은 내 입이 열리는 거예요. 내 입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다 같이 한번, 마음에 공간이 있어야 한다. 누구 마음이에요? 누구 마음? 내 마음에 배우자를 품어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해요. 11절에서 12절 앞을 보고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바울은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요. 문제는 환경이 아니, 다 같이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마음의 공간이다. 뭐만 있으면, 배우자를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의 공간만 있으면 얼마든지 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품을 수 있어요. 큰 바위가 있어요. 큰 바위가. 그런데 그 바위를 여러분 작은 공간에 들어놓으면 숨이 막혀요. 그런데 넓은 공간에 들어놓으면 작품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의 공간이 좁아진 그것이다.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서 좁아졌다는 말은 사랑할 공간이 사라졌다는 말이에요. 가만히 보면 사람의 마음은 참 신비해요. 마음이 넓으면 허물이 작아 보인다니까요. 별것 아닌 걸로 보인다니까요. 얼마든지 기다려질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마음이 좁아지면 작은 것 하나 가지고 그게 문제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이 뭐 복잡한 문제로 그렇게 소란스러운 줄 아세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그래요. 왜 그래요? 마음이 좁아져서 그래요. 마음이 좁아져서. 한 여교수의 간증입니다. 혼자 된 어머니가 정말 노력을 해서 대학을 보내고 유명한 대학의 교수까지 만들었어요. 딸아이를. 그래서 딸아이가 이제 그 어머니에게 효도를 하고 싶은데 어머니 칠순이 됐어요. 어머니 소원이 뭐냐? 딸이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그 여교수가 하는 얘기가, 엄마, 나 이제 교회 안 간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오늘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로 말하면 식당 같은 데 내려가서 차를 한잔 하고 있는데 자기가 유명한 교수인 것을 알고 어떤 분이 다가와서 자기 자녀를 청탁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만히 옆에서 차를 마시는데 몇 분이, 그분의 눈에는 아줌마들이에요. 아줌마들이 두세 명 앉아가지고 누구를 막 흉보더래. 교회까지 와서. 그런데 저쪽 공간에서 회의를 하는 것 같은데 남자들이 막 다투고 있더래. 엄마, 나 이런 교회 안 다니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뭐 잘 아는 얘기예요.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한 번만 봤는데 너는 하루 교회에 나와서 사람만 봤냐? 그 말에 쪼개졌다니. 그 말에 깨졌다니. 누구의 마음이, 내 마음이 좁았구나. 그리고 무릎을 꿇었대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배신을 해도 다시 품으셨고, 도마가 의심을 해도 기다려 주셨고, 십자가 앞에서 도망간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 주셨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예수님처럼 그 넓은 마음이 있어야 문제 있는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데, 누구의 마음이? 내 마음이 너무 좁아요. 내 마음이 품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처럼 좁았더라면, 여러분, 누가 죄인된 우리가 그분 앞에 설 수가 있겠어요? 죄가 있어도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고, 오래 기다려주셨고, 다시 기회를 주셨고,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마음의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의 공간이. 여러분, 마음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공간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묻습니다. 부부가 되어서 한평생 함께 살아가는 것이 쉽다, 쉽지 않다? 쉽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복이 많은 분들입니다. 왜냐? 예수님 같은 배우자를 만난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한평생 같이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부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그러면 사실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품어줄 마음의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같은 말도 마음의 공간만 있으면 그냥 힘들었구나 이렇게 받아져요. 그런데 마음의 공간이 없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또 시작이네. 마음의 공간이 없으면 같은 행동도 마음의 공간이 있으면 사정이 있었겠지 이렇게 하지만, 공간이 없으면
또 나를 무시하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공간이 문제, 공간의 문제. 품어줄 수 있는 공간, 성도들에게는 이 마음의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마음의 공간이 나에게 어떤 공간이 있어야 되느냐? 십자가의 공간이 있어요. 십자가의 공간.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죄인된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주셨잖아요. 누가 좀 잘못했어요? 남편이 좀 잘못했어요? 아니, 아내가 좀 잘못했어요? 그래도 십자가의 공간, 십자가의 공간. 왜 십자가가 있어요? 대신 짊어지는 거잖아요. 죄가 있어도 다시 품어주는 그 공간이 있어야 평생 누구를 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의 공간이에요. 말씀의 공간. 누구 감정 같으라면, 내 감정 같으라면, 내 마음 같으라면 여러분 같이 살아요, 안 살아요? 그런데 말씀이 뭐예요?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마침표 찍어버렸잖아요. 찍어버려. 그러니까 말씀대로 우리가 할 것은 뭐밖에 없어요? 사랑, 사랑. 아멘. 아니,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의 공간이 된다니까요. 거기다가 은혜의 공간이 있어야 돼요. 은혜의 공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제 인생을 가만히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요,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있어서 지금도 이렇게 서서 여러분 앞에서 설교할 수 있고, 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 은혜가 있어서 사람 노릇 구실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안 해도 뭐가 있어요? 은혜의 공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손잡아주고 가만히 보듬어주는 그 은혜의 공간이 있어야 누구를 품을 수 있어요. 배우자를 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거룩광구만 소망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아니 그 마음에, 여러분 내 안에 그 마음의 공간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기다려줄 줄 아는 공간, 배우자 이야기를 들어줄 줄 아는 공간, 상대방을 이해할 줄 아는 공간, 함께 아파하면서 품어줄 십자가의 공간, 끝까지 사랑할 말씀의 공간, 눈물을 함께 흘리며 기도할 은혜의 공간이 누구에게 있어야 해요? 나에게. 여러분, 나에게 있어야 해요. 그래서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기괴한 것도 좁은 공간에 들어오면 문제지만 넓은 곳에 들어가면 예술 작품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가 특별한 사람이세요? 누구의 품이 넓어지면, 여러분의 품이 넓어지면 특별한 선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예요? 사실은 내가 문제예요. 예수님 안에는 실패한 사람도 다시 일어설 공간이 있었고, 의심하는 사람도 다시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 도망친 사람도 다시 사명자로 세워질 공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뒤를 돌아보면 나에게는 그런 공간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실수를 다시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나에게 좀 있었더라면 후회가 있어요. 그 사람의 상처를 좀 넉넉하게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나에게도 좀 있었더라면, 그 사람의 넘어진 손을 다시 한번 잡아줄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있었더라면, 이런 후회가 누구에게 있어요? 이런 후회가 나에게 있어요. 이런 아쉬움이 나에게 있어요. 이런 아픔이 저에게 있어요. 바라기는 배우자들을 향해서, 여러분 조금 잘못해도 죄를 용서해 주는 그 십자가의 공간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어떤 감정일지라도 끝까지 말씀대로 돌아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말씀의 공간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안아주는 은혜의 공간이,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다 같이 한번, 그래도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그 공간이 여러분에게 있어질 때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마음을 여는 두 번째 스텝은 누구의 마음의 공간을 넓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공간을 넓히는 겁니다. 꼭 마음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세요.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오늘 본문을 보면 13절을 보면 참 따뜻해요.
아니 이렇게 따뜻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 교회가 자기를 거절하는데, 자기를 무시하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자녀에게 말하듯 합니까? 여러분, 제가요 이래 봐도 우리 두 딸에게 말할 때는 이 입이 여기가 걸려요. 이렇게 여기가 걸려. 그냥 왜? 두 딸을 보고 있으면 그냥 여기가 이렇게 막 걸린다니까요. 저는 우리 성도들 보면 여기가 이렇게 걸려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말하듯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엄청 따뜻한 거예요. 이 비결이 뭘까요? 이 비결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비결이 능력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이 비결이 하나님의 신으로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면,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시면 누구도 우리의 마음도 부드러워질 것을 믿습니다. 백문일답입니다. 정답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마음의 문을 엽니까? 사실 여기 상처받은 사람이 그 사람 아니에요. 나요. 상처받은 내 가슴의 문이 언제 열리냐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삶을 포기했던 내가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닫힌 내 마음의 문이 언제 열린다고요?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해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받으면 마음이 금방 굳어져요. 나 다시는 안 속는다, 다시는 안 믿어. 여러분, 그리고 돌아서 버립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차가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을 여는 세 번째 스텝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놀라운 선언이에요. 놀라운 선언.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한대요. 상처 때문에 딱딱해진 마음, 눈물 때문에 메말라버린 마음, 실망 때문에 다쳐버린 마음, 배신 때문에 사람을 믿지 못하는 마음, 오래된 아픔 때문에 웃음을 잃어버린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그 굳은 마음을 누가 제하신대요. 괜찮아요. 여기가 굳어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굳은 마음을 제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고도 사랑하고도 상처받아서 다시 사랑하기 두려운 그 마음도 아시고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보이지 않아서 지쳐버린 그 마음도 아시고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고 있는 그 마음도 주님이 아세요. 그리고 그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무슨 마음을? 새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여러분, 비가 오지 않으면 땅은 그냥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면 여러분 천천히 땅은 적셔집니다. 땅은 회복이 됩니다. 열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그래요. 그래서 은혜가 끊어지면 마음이 메말라요. 사랑할 힘을 내지 못해요. 그게 팩트예요. 기다릴 여유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굳은 마음이 녹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용서가 안 됐는데 이제 용서가 돼요. 전에는 보기도 싫었는데, 꼴 보기도 싫었는데 이상하게 불쌍히 여겨져요. 전에는 여러분 끊어버리고 싶었는데 이제는 다시 다가가서 손을 잡고 싶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감사한 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그래서 저 갈릴리로 돌아가서 일상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만히 찾아가셔서 먼저 빵을 구워놓고 고기를 구우시고 그리고 불러서 가만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무너졌던 베드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기름 부어지면 우리의 이 메마른 마음도 다시 깨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은혜가 아니면 용서할 수도 없고 은혜가 아니면 다시 사랑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홀로 기도한 것이 기도밖에 없구나.
기도밖에 없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구나. 내 결심만으로는 안 되구나. 하나님, 나의 이 굳어버린 마음을 녹여주십시오. 하나님, 내 이 닫힌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할 때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슴을 적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적셔져야, 여러분의 마음이 열어져야 나도 살고 배우자도 살리고 그 배우자를 통해서 사랑하는 가정을 회복시키고 자녀들을 세우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정말 말씀으로 견뎌내고, 내 상처가 아니라 은혜로 품고, 내 자존심이 아니라 사랑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으로 그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전에는 쉽게 화를 냈는데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쉽게 화를 잘 내지 않습니다. 전에는 쉽게 그냥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무 자르는 것처럼 그냥 관계를 끊어버렸는데,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쉽게 정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 어찌 보면 전에는 사랑하지 못했는데 천천히 사랑하게 됩니다. 뭐가 필요해요? 이유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누구를 적셔야 해요? 저와 여러분을 적셔야 해요. 그래서 내 닫힌 마음이 열려야 하고, 내 입이 열려야 하고, 내가 다시 손을 잡아야 하고, 내가 다시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조금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조금 바보처럼 보여야 해요. 바보처럼. 그때 여러분, 나를 통해서 배우자를 바꾸고 나를 통해서 가정을 세우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마음을 여는 세 번째 스텝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거룩한 구원 소망의 가족 여러분,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누구의 모습으로? 배우자의 모습으로 누구 곁에 와 있어요? 내 곁에 와 있어요. 내 곁에 와 있어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입을 열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대화를 시작해요. 그 믿음을 가지고 마음의 공간을 좀 만드세요. 십자가의 공간, 말씀의 공간, 은혜의 공간을 좀 만들어.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누구의 가슴을 적셔주도록, 은혜로 여러분의 가슴을 만져주시도록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부부들이 되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회복되셔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이 시대와 역사를 세워가는 한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배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조금만 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생체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새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자르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부부들이 살아나야 합니다. 가정들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이 열려져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부터 내 입을 열도록 도와주소서. 천국 방언이 내 안에 회복되게 도와주소서. 내 마음의 공간을 넓혀주소서. 십자가의 공간, 아버지 말씀의 공간, 은혜의 공간을 넓혀주소서. 그래서 배우자들을 품을 수 있도록, 가족들을 품을 수 있도록, 성도들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되겠습니다.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부어져서 나도 살고 배우자도 살고 가족들을 살리고 가정을 회복시켜서 우리 가정을 천국의 작은 지점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사랑하는 배우자가 되게 되심으로 우리 곁에 와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아버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원망하며 우리의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열린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입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공간을 확증시켜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부부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꿈한 소망에 사랑하는 모든 부부들이 가장 복 있는 부부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뽑고 뽑아서 세워주신 이 부부들이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작은 천국을 누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정답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나부터 내 입을 열어서 천국의 방언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마음의 공간을 십자가의 공간, 말씀의 공간, 은혜의 공간을 넓혀주셔서 배우자를 품고 가족들을 품고 이웃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아니 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시고
힘을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가정들은 살아날지어다. 부부들은 회복될지어다. 눈물은 기쁨으로 바뀔지어다. 우리의 가정들이 이 땅의 작은 천국의 지점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가정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